자, 이번 말씀은 함께 식사를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을 봉독할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성찬식 때 나오는 말씀이네. 그럼 오늘 설교는 스스로의 죄를 돌아봐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28절을 보면 자기를 살피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9절을 보면 안 그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뭐 그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혹 이번 주에 그 지었던 죄가 없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회개하고 먹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끄집어 와서 회개한 다음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뭐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제약된 생각들, 그리고 삶으로 지었던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라. 그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마셔라. 뭐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1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끝나죠. 그 문맥 속에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 문맥 속에서 오늘 성경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이 성찬의 다른 면이 보일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또 다른 울림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문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지금 성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거룩하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17절을 봅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찬을 잘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성찬은 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꾸만 편가르기를 한 겁니다. 교회 리더를 놓고도 편가르기를 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런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편가르기가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성찬을 하는데 편가르기를 합니까? 자, 21절을 보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입니다. 성찬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취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성찬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술 취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자, 그 정체를 알면은 이 성찬에서 어떤 편가르기가 있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시대가 로마 시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잔치를 밖에서 하죠.
자, 외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로마 시대는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손님 접대도 집에서 했습니다. 로마의 집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 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당이 있는 거죠. 그 마당 주위에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특별히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죠. 그래서 손님들이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 방에서 식사를 하면 뜰이 다 보입니다. 자, 바로 초대교회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함께 성찬식을 한 겁니다. 요즘이야 뭐 성찬식이 특별한 예식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식사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과 애찬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손님을 접대하는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방에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요? 마당 뜰에 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방에 있는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마당에 서서 식사를 한 거죠. 안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한 겁니다. 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편이 갈라진 겁니다. 자, 하지만 뭐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간만 차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차별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일요일 저녁에 모였을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먼저 그 가정교회에 온 겁니다. 뭐 그냥 있으면 아무래도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그 소파에 누워서 음식을 먼저 먹은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사 모임에 늦게 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도 노예들이 늦게 왔을 겁니다. 자기 주인 일을 다 봐주고 늦게 왔겠죠. 그리고 일요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자유민들도 늦게 그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시장하겠죠.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먼저 온 부자들이 식사를 다 해버린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버렸고 늦게 온 노예들은 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자, 그리고 권면합니다. 11장 33절에 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그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없애신 그 벽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걸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했을까요? 그게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겁니다. 사실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차별을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빈자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자들은 안방에서 밥을 먹고, 노예들은 자연스럽게 밖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노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죠. 그 모든 차별이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로마의 문화를 따라간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로마 공동체의 모습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바울이 책망한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일에도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돼. 그렇게 무시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풍성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게 성찬의 참 정신이었던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단순하게 네 마음을 돌아봐라 이런 맥락에서 나온 본문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이 성찬이 뭔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성찬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이 떡은 예수의 살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를 돌아봐라. 그런 다음에 성찬식에 참석해라. 그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걸 몰랐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한 게 뭘까요? 24절과 25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찬에 대한 교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해라. 이 명령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왜 바울이 기념하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기념하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억해라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너의 죄를 떠올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떠올려라.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용어를 헬라어로 보면 단순하게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나눴던 마지막 식사를 고린도 교회에서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재현된 건 뭐였습니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 차별하는 문화가 바로 교회에서 재현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바로 그런 문화가 성찬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거죠. 주님의 식사가 재현돼야 할 성찬식에서 계층 간의 차별하는 문화가 재현된 겁니다. 사실 이 기념하라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이미 사용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하면서 기념해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 걸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그 유월절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기념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뭘까요? 같이 식사라는 겁니다. 유월절 때 온 가족이 함께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족이 어린 양을 다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집의 이웃도 함께 어린 양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온 식구와 그 주위 공동체가 함께 그 어린 양을 먹는 게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절의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자, 바울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념하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념하는 겁니까? 이 성찬은 개인의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주의 이웃들이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만 성찬식의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것만 성찬식이 아닌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조금 그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전도를 해야지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찬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리는 거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합니다. 자, 바로 그 성찬이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런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를 이 현실의 공간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불리 먹고 기뻐하는 자리, 바로 그건 믿는 사람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문화를 재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로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굶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와 빈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기념하지 못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배불러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린 겁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바울은 책망하죠. 자, 여기서 주의 몸이 뭘 얘기할까요? 주의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자, 바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재현돼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이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걸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이걸 기념해야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빈자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자유인과 노예 계층이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됩니다. 바로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성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죽음을 단지 지적으로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함께 배부르게 먹는 자리입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이 죽으심과 생명을 이 고단한 현실의 자리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함께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모두가 배부른 자리입니다. 주의 은혜로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수저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식사를 합시다. 바로 이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를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의 오심과 주의 죽으심을 행하여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식사를 이 시간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이 들어가면서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단순하게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 현실의 자리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아멘. 자, 이 시간은 좀 감사하게도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